저는 오늘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오후 2시쯤 되니까 지하철에 자리도 여유가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앉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던 때가 있었는데 과연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정말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 것이라고 어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저도 그냥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움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다 발열 체크하고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몇 날 몇 시에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도 굳이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보통 여기를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4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제자의 신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의 신앙의 태도가 당장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를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내 삶의 마지막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신앙 가운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매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과 가르침과 말씀과 교육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것이 그 인생과 삶에서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교회 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 정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배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찌하든지 모여야 한다.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임에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교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비난을 합니까? 이런 사태에 모여서 예배한다?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야유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밤 9시, 10시 가까이 돼서 집에 가는데 온통 술집이나 음식점 가운데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지킬 것 다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일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경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폐하고 모이는 것을 핍박하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할 터이니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말고 어찌하든지 모이는 일에 힘쓰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예배를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장 복사가 된 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를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제가 그렇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참 싸움을 안 하는데 싸움을 해도 토요일날이라고 이렇게 싸워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목사가 여러분 싸웠다고 예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가증스러운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도 저는 어쩌지 예배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냥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종말, 말세의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쭤봅시다. 9시 예배 때는 전부 마쳤는데 경건의 모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일까요? 경건의 모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태도가 보일까? 이러한 모습이 보일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답답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까? 전 그게 가슴 아파요. 교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니는 치과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시대에 처음에 치과에 갔을 때 그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목사인 걸 몰랐어요. 뭐 제가 굳이 가서 뭐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서 목사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얼굴이 푸근해 보이는지 뭐 다른 분들 자꾸 저렇게 말을 걸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은행 가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상담실장분이 괜히 그냥 주저주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제 들어봤죠.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플란트를 하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제 통증이 있어요. 그것을 치과에서 분명히 그 환자에게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픈가 보다. 이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참아야 되지. 이런데 이분은 이틀 만에 와서 아픈 거 보니 수술이 잘못됐으니까 치료비를 돌려달라 막 생떼를 쓴다는 거예요. 또 설득해서 보내면 계속 이렇게 일주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보기에는 너무 진상고객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하다 이 생각인데 갑자기 이분이 근데 사장님 아세요? 그 사람이 교회 집 권사래요, 권사.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나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알았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된 점을 저에게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상담실장은 교회 안 다녀요. 다 일러요 저한테. 저번 주엔 우리 교회 집사 왔었는데 목사님 그 집사도 뭐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게만 하면 그 실장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구할 때 결혼 대상을 구할 때 오직 믿음이 있고 네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저희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교회 다니어도 다 술 마셔.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느 교회는요 청년회가 끝나고 나면 호프집에 간대요. 어느 교회는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술집에 간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랑 가장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세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족이 그 구역에 가니까 그 남성 구역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세 가족이 와서 이 구역이 이렇게 살아나니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구역이 왜 살아나지? 이 구역이 왜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났지? 뒷조사를 해보니까 구역 예배가 끝나면 다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 세 가족이 이 화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화투를 가르쳐 준 거죠. 우리 구역 예배 끝나면 친목 도모를 위해서 뭐 화투를 칩시다. 근데 이 교회 다니다가 전혀 화투를 안 쳐본 분들은 이 고스톱을 치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고스톱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이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노하셨죠.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일이 교회에 있느냐. 그래서 그 구역을 다 흐트려 버리셨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경건의 모양을 쫓아 사는 자들이었다면 왕의 진미를 거부하지 않아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출세길이 보장되는데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죠.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예?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놔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믿는 자답게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냥 세상 시정잡배와 같이 그냥 육두문자를 막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지금 50대 중반이나 먹어가지고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정말 막 상욕을 써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막 제가 막 너무 괴로운 겁니다. 막 어팔하면서 막 하는데 막 내가 너무 듣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중반이 돼가는데 사람이 좀 품위 있게 좀 살아라. 왜 그렇게 말이 그냥 시정 잡배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은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좀 무가치하게 좀 살지 말아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은혜롭지 않은 농담 하지 마세요. 막 어떤 교회 보면 막 제가 듣기에도 민망한 농담을 막 합니다. 목사 앞에서. 절대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더라도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마시고 물질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도적질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경건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마지막 진족 때 보면 디모데 후서에도 보세요. 쾌락을 쫓아 살지, 즐거움을 쫓아 살지, 행복을 쫓아 살지 경건한 일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애에 빠져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수는 늘어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욕심이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때의 기도는 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이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똑바로 정신이 맑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청년연합회를 담당할 때 결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내 배우자 상에 대해서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아니고 그 중등부 교사였는데 자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회에 이런 남자가 있으면, 이런 청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에 부합되는 청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카를 줬어요. 그 자매 기도카들을. 근데 제가 그 기도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10몇 가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음이 좋을 것.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가 뭐였냐면 키는 1m 75cm 이상일 것. 그리고 얼굴은 호감을 주는 얼굴일 것. 많이 잘리죠? 우리들은 여기서 많이 잘려요. 세 번째는 학교는 대학교 졸업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것.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네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차는 2000cc 이상의, 아파트는 32평 이상을 준비할 것. 여기서 다 잘리죠.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보다가 좀 쓰는 숨이 나왔어요. 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일까? 그래서 기도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차 2000cc에 30평 아파트를 주십시오.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도 집이 별로 없었어요. 집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욕심을 쫓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욕심을 쫓아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쫓아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우리의 환경을 아뢰고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소원을 간청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이라면 제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뒤에 것을 안 해요.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집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탐심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신의 의미는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전에 살펴봤던 경건함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경건함 가운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경건한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설명하냐면 엘리야를 설명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위대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함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은 서로. 제가 아까 보면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거기 보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내 행복을 더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여성분들에게. 왜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 밥 차려주기 싫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우리 삼식이 밥 안 차려주고 그냥 나는 살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굉장히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성들은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직장은 어떠한 인간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관계가 약해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친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관계 중심을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만날 친구가 많지요? 남성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봅니까? 아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가면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 또 불쌍하게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다 70대가 되면 이제 자다가 눈 뜨면 눈 감으라고 한 대 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황혼이혼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엔 말세의 징조,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혹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영혼 형제네 기르고 다른 분들 저기 기르시고 여러분 그거 저기도 많으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 가면 그 집안에 특이한 이 반려견의 냄새가 있다라고 해요. 반려견을 기르는 집에 가면 반려견을 기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냄새를 못 맡는다라고 해요. 왜 못 맡을까요? 반려견의 냄새를 왜 못 맡을까? 코가 썩어서? 제가 보기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동화가 돼버린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아니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죠. 저는 부모가 자식 욕하는 분 못 봤어요. 내 아들은요, 아이고 그 인간 같지도 않고요, 막 이런 부모 못 봤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항상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부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왜 그럴까? 부모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천성적으로 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음식 만들어서 막 대접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 대접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게 4장 7절과 연결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 교회 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있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젊은 애기 엄마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권사님들은 좀 비유도 약하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런 청소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애기 엄마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하지 않는 일도 교회는 해야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성도님들 차로 모셔요. 가서 태우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도 가는 길이니까 같이 성도님들 태우고 제가 집에 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 차에 왜 성도들을 태우냐고. 제가 솔직히 저 차를 살 때도 왜 큰 차를 샀냐면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니려고 큰 차를 샀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말렸어요. 그러면 결국 성도들을 태우는 차밖에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그걸 주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나무에 물을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물을 막 줘요. 어쩔 때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청소기를 막 돌리면서 목사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성전에서 있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매일 암송하고 또한 그 마음에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세상 일은 헛수고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는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는 헛수고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것 보세요. 가문, 명예, 학력,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이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야말로 인생의 그 스펙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을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금은 보화처럼 여깁니다. 그걸 쫓아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삽니다. 3,000m 이상이나 되는 산맥을 넘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살아갈 때 저에게 큰 상급과 은혜를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같이 그날이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날이 슬픔과 탄식의 날이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첫 번째,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때 나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하게 사십시오. 풍성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쫓아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경건함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하루에 한 번 20분 이상씩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는 정말 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물로 덮였는데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